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심으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들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한다. 혹은 식단 조절을 좀 해야 건강하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다들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 식단 조절해라. 운동을 해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같이 이렇게 손잡고 운동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으면 헛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혈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으면 얼굴이 뻘개지고 그러면 주변에서 제가 청일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김모 권사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무리가 목사님 양파즙이 좋대요. 양파즙이. 제가 어디 가서 양파즙을 먹습니까? 제가 양파를 캐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서 제가 양파를 사겠습니까? 저만 보면 하여튼 한동안 양파즙이 그렇게 좋대요. 양파는 껍질도 좋고요, 뭐 안에도 좋고요, 막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양파를 이렇게 앞에 갖다 줘도 안 먹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랑 같이 양파즙을 이렇게 같이 마셔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기도 잘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습관이 돼야 합니다. 또 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거 우리가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기도는 중요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해도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느 시간, 장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헛일이죠. 이것도 영적인 헛일,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쭉 이어나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원래는 제가 지금 경주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도의 순서를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당장 오늘 막 기도의 용사가 되거나 막 모세처럼 막 손 들고 기도하면 막 전쟁이 막 이기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첫 걸음을 잘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좀 거창한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고 회개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연결하는 이 기도의 초반부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회개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살펴볼 주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해야 한다. 모든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라고요? 네, 정보는 받으셨죠? 이 설교 길게 하겠지만 다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당장 회개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놈도 좀 없애주시고 저 인간도 좀 치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마음속에 가득한 것부터 구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뭘 먼저 하느냐, 내 마음에 꽉 찬 거를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꽉 찬 거,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시작 때 간구, 즉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화면도 있고 여러분 성경도 있죠.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죄가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도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가 않는 거죠. 귀로는 열려있으니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의미 없는 소름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오다가 시장통도 지나왔을 테고, 여러분 오다가 카페에 들렸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다가 라디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기억하세요? 안 들리죠? 나에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저희 딸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딸이 아빠한테 또 원하는 게 또 있잖아요.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선물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이제 또 이렇게 귀여운 척하고 애교 있는 척하면서 뭘 바라는 게 있겠죠. 바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문을 꽝 닫고 나갔네요. 아빠 방에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그러면 꽝 닫고 나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빠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옷을 사달라거나 뭐 문제집이 필요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하려면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꽝 닫힌 문을 열어야겠죠. 근데 문이 꽉 닫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아빠 사이를, 하나님이 아빠죠. 하나님 아빠와 우리 사이를 문이 꽝 닫힌 문처럼. 근데 그냥 문도 아니에요. 2중 3중 되는 엄청 두꺼운 철문이 꽝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 꽝 닫힌 문과 같은 게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라는 건 목사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알아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무슨 잘못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 나쁜 인간들이지, 그거 다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았던, 막아놓았던, 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얼굴을 가리고 귀를 막아놓았던 그 막힌 담을, 막힌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1번은 그래서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이 설교 한 5년 전에도 들으셨죠?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지난주도 들으셨어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 나쁜 사람들,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나같이 집사님이고 나같이 권사님이고 나같이 교회 잘 다니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한테 자꾸 무슨 회개를 하라 그럽니까? 자존심 상하게. 근데 회개라는 건요, 불신자 상관없어요. 초신자 상관없어요. 기성신자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아빠 방 문을 꽝 닫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 잘했나요? 엄청 잘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럼 그 재앙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죠. 비, 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렇게 있죠. 10가지. 그 재앙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멈추고, 기도하면 멈추고.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자연 만물의 천재지변의 재앙까지도 컨트롤하게 하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잘 아시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을 통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함으로 전쟁이 어떻게 됐다? 이겼다. 모세의 기도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기도예요. 지금 우크라 전쟁 아직도 안 끝났는데 모세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뭐 드론으로 쏘니 뭐 이번 주에 날 뻔했다며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나 본데 서울 시민 970만 명에게는 새벽 6시 40분에 문자가 갔대요. 김보균 집사님 갔나요? 새벽에? 서울 시민. 서울 시민 달라. 삐삐삐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때가 새벽 예배 중이었던 교회가 많대요. 새벽 예배 중에 뛰어나간 사람이 있더래요. 창피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문자 갔다가 새벽 기도 중에 뛰어나갔대요. 근데 그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내가 그 인간들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전쟁도 이기게 하는 게 모세가 기도하면 그러죠.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완전 요즘 말로 킹 받으셨죠. 하나님이 킹이니까 완전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다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용서해 주죠. 무슨 얘기냐? 모세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도냐? 우리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구하옵나니 기도죠.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돈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요단이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동해바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 땅에까지 왔는데요. 동해바다 건너면 바로 한반도, 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이에요. 직전. 동해바다보다 훨씬 가깝죠. 요단강이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그 건기 때는 이렇게 펄짝 뛰면 넘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펄짝 뛰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동네 시내가보다도 작은 게 요단강인데요. 물론 범람할 때는 꽤 크지만. 그 요단강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대가 뭘 바랍니까? 금은보화를 바랍니까? 부귀영화를 바랍니까? 예? 많은 수많은 예쁜 첩들을 바랍니까? 왕자리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평생 들어가고 싶어서 수백만 명 이스라엘 끌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고 싶어서 딱 하나,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꿈 가질 수 있나요? 모세 정도면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어지는 신명기 3장 26, 27절.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아빠 2번 말하게 하지 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가란 얘기에 가지 말란 얘기예요. 눈으로만 보란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 이 비스가 느보산이라는 산이에요. 느보산. 저도 이 모세 기념교에 올라가 봤거든요. 딱 올라가면요, 높은 산인데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 끝엔 사해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여리고성이 보여요. 여리고성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안 보여요. 뭐니까 여리고는 보여요. 네, 그 높은 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본 후지산 같은 데 올라가서 저기 대한민국 보일랑 말랑하는 거기만 살짝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혹시나 할까봐 2번 말하지 마.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만 하면 재앙도 멈춰주시는데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살려주셨는데요. 그 모세, 그 이제 120살 된 그 나이든 노인네의 평생의 꿈, 그 땅 한 발짝 들어가는 거,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요.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빨간색 중심으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들어간 이유가 저기 빨간색이 나오죠? 무엇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을 해석하면 이런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잘 순종하고 잘 따라야지. 그 광야면 당연히 물이 없는 거 당연한데 너무 원망하고 너무 비판하고 리더를 너무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열이 받은 거예요. 받을 만큼 받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열받는다고 또 싸울 수 없잖아요, 백성들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11절 보여주세요. 11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그랬어요. 아니, 명령하는 거랑 내리치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하나님이 물을 내리치는 거고요. 지팡이로 2번 치는 건 뭐예요? 일종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열받게 하지 마 하고 자기가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나 화나게 했으니까 나 이 정도 힘이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이죠. 바로 다음에 보면 빨간색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 실현하지 않죠. 성경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를 안 믿고 행동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 이렇게 화났으니까 한 번만 더 말해. 이번엔 물이지만 다음에 불일 줄 알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원했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능력과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켰지만 정작 모세 자신의 죄가 이사야 59장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었죠. 모세의 죄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모세가 구하여도 듣지 않으시고 다시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언제요? 죄가 가득할 때. 죄가 가득할 때. 시편 말씀 한 편만 더 볼까요? 66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나 기성신자나 아주 성숙한 심지어 모세만큼 훌륭하고 기도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항상 무엇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인가요? 그럼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 죄 안 짓는 완전 무결한 인간을 만들어내신다. 2번, 김 목사처럼 훌륭한 사람 특별히 뽑아서 남은 인생 죄를 전혀 안 짓는 천사가 되게 만든다. 비웃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3번, 그에게 회개를 시키신다. 보통 정답은 뒤쪽에 있어요. 몇 번이시겠어요? 3번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용서의 방법, 회복의 방법은 뭐예요?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아빠 소리 지르기 전에 뭘 하라고요? 문을 열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기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죄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거 큰 죄인가요? 엄청 큰 죄죠. 네. 강도짓 하는 거, 돈을 막 빼앗고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 남의 걸 빼앗는 거 나쁜 짓인가요? 그렇죠? 사기를 쳐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 그러네요. 사기를 치면요 98%를 못 잡는데요. 아니 다시 98%는 돈을 못 돌려받는데요. 그걸 아니까 사기범들이 그냥 징역 몇 년 살고 고통 당해도 그냥 사기 친대요. 그 아이들은 뭐래요? 아이들은 돈 10억 주면 감옥에 1년 가겠습니까? 간대잖아요. 간다는 애들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죄가 만연해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살인, 강도, 사기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이나 뭐 온갖 잔혹한 일이 다 벌어지죠. 전쟁, 큰 죄입니까? 큰 죄죠. 근데요, 이런 모든 심각한 죄들은 성경적 관점으로는 전부 다 2차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2차적. 파생된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든 강도짓이든 심지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도 2차적인 죄, 파생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근본적인 죄가 있죠. 원죄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그게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온갖 죄들이, 가깝게는 뭐 욕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뭐 살인이나 전쟁 같은 죄까지도 다 2차적인 죄에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원리 따지면 3차, 5차, 10차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것을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 양반,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 아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여기 있는 나무 화분처럼 예수님 하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 그래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앞에 나가 하잖아요. 그게 그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윤리적인 잘못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맹자가. 그래서 외국에선 코리안 크리스천어티, 한국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유교적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있는 게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또 하나는 유교적 기독교, 율법이 기반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종교라는 것이 꽉 눌러차 있는 기독교. 그래서 회개하면 저 거짓말했습니다. 저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저 쓰레기 함부로 버렸네요. 마치 이건 저 북쪽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아 비판? 그거를 회개라고 공자 아저씨, 맹자 아저씨, 우리의 스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뉘우침 중요하죠. 윤리적인 반성 중요하죠. 사람을 때렸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면 위자료를 줘야 되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네. 윤리적인 죄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윤리적에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불교도도 하고 이슬람교도 하고 무종교도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뉴스에 무슨 살인했던 사람도 자기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뉘우치는 거죠. 뭐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내가 뭔가 잘못한 행실을 한두 개 말한다고, 고해성사한다고, 자아 비판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바로 그것. 뭐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그것, 오늘도 했던 그것, 어쩌면 지금도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중심성, 그걸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가 되면 윤리적인 회개는 될까요? 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보십시오. 안 하나. 영적인 회개가 되면 윤리적인 회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도덕적인 회개, 종교적인 회개, 관계적인 회개는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 자아가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왕의 보좌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죄 너 앞으로 안 짓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회개를 시키십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는 것으로 바꿔내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이 깨끗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서요? 더 훌륭해서요? 더 믿음이 좋아서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지금도 자기중심성이고 오늘도 자기중심성이었고 어제도 그제도 늘 자기밖에 몰랐던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회개의 용서의 방법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죠. 그 기회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정말 영적 벼랑 끝에 있다라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간구할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에 가스불이 꺼졌나 켜졌나 그것도 중요한데, 집에 불 타면 다시 사면 되죠. 내 영혼이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하고 살인마 중에 살인마, 한 민족을 말살시키고 민족을 배신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가 있어요. 성이 다시예요. 다시.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회개시켜요. 회개시켜요. 그렇게 나쁘게 살인, 간음, 강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데, 내가 누구께 범죄했다고요? 내가 바세바에게 범죄했다고요?
내가 우리아에게 위자를 줘야 된다고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요? 우리 살인마들 보면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입힌 사람들 미안합니다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단에게 고해성사합니까? 아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옷을 찢고 회개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아니 이게 아닌데 지금 피해자가 저기 있는데 저 사람 위자료를 주고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회개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게 있으니까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강도들 하든 뭔 짓을 하든 그 원인이 그때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깨달았던 거죠. 근데 한편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놔둡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배신자 중에 배신자, 킹 오브 더 배신자, 직접 예수를 욕하면서 배신했던 사람 누구예요? 배신자니까 배씨예요. 누구예요? 받침은 좀 틀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까 쫓아가서 도망가니까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새벽부터 일하러 가니까 새벽부터 일찍 가가지고 해 뜨기도 전부터 아침밥 차려놓고 회개를 시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쫓아가면서 회개를 시킨다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고상하죠. 예수님한테 욕 한 번 안 했어요. 인상 한 번 안 썼어요. 배신할 때도 입술을 쭉 하면서 고결하게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양심의 가책 느끼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걸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 30냥을 어떻게 해요? 갖다 주죠. 나 이거 안 받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나도 안 받겠어. 이거 어떻게 그냥 버리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시켜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하네요. 죽으라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죽어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홈리와 비느하스 나오죠.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해결하겠니? 그러지 마라. 굉장히 성경적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무섭죠? 회개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무엇을 회개할 겁니까? 또 윤리적인 거,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사실 예수님 보고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저주의 의미는 뭐였고 부인의 의미는 뭐였고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제가 정신 나갔었나 봐요. 이런 얘기 합니까? 베드로가 해결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잖아요. 사울은요, 가룟 유다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살다가 죽이시는 거죠. 요나 어떻습니까? 다시 들어가는 배 한복판에 바다에 빠져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그 심연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았대잖아요.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지, 내가 아무개 중직자인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전히 유교적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그거 나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저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요. 괜히 양심의 가책만 괴로울 뿐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으면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다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어려우면 주여 외치세요. 주여. 몇 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 때까지 계속 외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인이지. 근데 괜찮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유대인이 그토록 저주하고 조롱했던 부정한 동물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다 남긴 쥐염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 그까지 갔는데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이거보다 잘 먹는데 차라리 품꾼의 하나라도 되게 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기도시키셨으면 다시 하나님 중심에 두십시오.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시고요, 생각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끝까지 회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만 해야겠네요, 오늘의 설교를. 요거만 1번에 1-1-1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고 빨리 기도하려고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간구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회개를 하십시오.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따 찬양할 거죠? 찬양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할 때 그 가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뭐 내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확 집어넣고 문을 탁 닫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렇게 쉬운 거면 쉽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게 뭡니까? 내가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통, 내 구할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책임지시고요, 그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마디의 말을 하고 수십 시간의 기도를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채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은 채 하는 기도는 그 죄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이었어요. 내 스케줄, 내 돈,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일들, 또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얼마나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해냈고, 내가 그 일을 실패했고, 내가 그 일을 또 잘했고, 내가 그 일을 못했고, 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만 마리의 제사와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바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셨죠. 바로 회개하라 하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